한 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안전한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서 나왔는데 그 학교 3층에 있는 한 아이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교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미리 나온 선생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빨리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창문에서 이렇게 목을 내밀고 대답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번도 나가도 되나요? 저는 좀 크게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크게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당번인데 당번도 나가도 됩니까? 여러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요즘 급하면 다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급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인데 당번도 나가도 되나요? 하는 이런 우직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바꾸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긴 인사말로 서로 좀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그 구절을 제가 발견을 해서 꼭 기회가 되면 이 구절로 인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구절인데요. 제가 한 번 하고 제가 반복은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씀드릴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다 기억하셨습니까? 어허 얼굴 뵈니까 별로 기억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꿉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를 못하신 분이 5분 계신데 제가 왜 인사를 못하는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좀 어렵죠.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그곳에 외갓집이 있는 곳입니다.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인데 그곳으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길을 떠난 이유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동안 쌍둥이 형과에서 형과 살아오는 동안에 크게 2번을 속였습니다. 한 번은 팥죽 한 그릇 써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또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에서가 좀 이 산사람처럼 들사람처럼 좀 거칠고 무던한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마지막 그냥 억누르고 참고 지냈었던데 이제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기고 나자 마음에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우리 아버지 이삭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 다짐을 에서가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 그리고 이삭이 함께 알게 되어서 이제는 이 아들 아끼겠다고 이 아들 살리겠다고 멀리 밧단 아람으로 외갓집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략의 배경입니다. 부엘사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야곱이 살던 곳에서 이삭의 집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대략 320km, 330km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왕복하는 거리 정도를 광야길로 사막길로 여행을 해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텐데 고향으로부터 떠난 지 약 100km 정도가 되었을 때 밤이 찾아와서 야곱이 그 길판 한복판에서 야영을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뜻밖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과 더불어서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 중요한 사건이 야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인생의 매듭을 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매듭을 잘 못 지어요. 이것을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고 그 단계에 나아가면 그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 매듭을 다 짓지를 못해서 짓던 집들도 그냥 그대로 버려둔 집들이 많이 있고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도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매듭을 짓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에 돈을 잘 갚지도 못해서 지지부진하게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듯이 마치 어떤 일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허술하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키가 아주 크게 자랍니다. 대나무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대나무 종류들이 수십 종이 된대요. 같은 대나무가 아니랍니다. 근데 대나무가 자라가는데 평균적으로 약 10m, 11m, 12m까지 자라간답니다. 그리고 큰 대나무는 20m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간 안이 비어있는 대나무가 하나의 줄기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이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듭이 있고 마디가 있어서 그 높이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매듭을 잘 지어 나가기 때문에 10m, 20m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매듭이 필요하고 마디가 필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잘 점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맞이하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매듭, 주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매듭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까지 가져왔던 문제가 다음 주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주일 예배 앞에 나와서 한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긴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는 아멘 한마디도 매듭이에요.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한마디 예배를 통해서 몇 마디 내어 놓을 때마다 작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한마디가 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의 마디와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감동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실 때 그 터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좀 약하게 하시잖아요. 일단 아멘을 세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멘을 좋아해요. 아멘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의 고백.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습니까?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맛있는 꿈을 꿔서 꾸다가 가족이 실수로 나를 깨웠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조금만 더 두지 왜 나를 깨워서 나를 이렇게 잠을 깨게 하냐. 그래서 내가 다짐을 하죠. 야, 내가 이제 그 꿈 계속 연속으로 시리즈로 꿔야 되겠다 라고 하고 누우면 꿈이 꿔집니까? 안 꿔집니까? 꿈이 안 꿔져요. 아쉽잖아요. 너무너무 꿈을 꾸고 싶은데, 근데 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통로로 우리의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의 통로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꿈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꿈만 꾸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꿈만 꾸면 해몽해달라 그러시고, 제가 무슨 해몽가도 아닌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것은 견몽에 불과한데, 자꾸 견몽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견몽을 가지고 무슨 계시나 되는 것처럼 자꾸 물어오세요. 되게 당황스럽죠, 그럴 때는. 근데 모든 꿈이 다 그렇진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의 끝에 닿는 하늘과 닿아 있는 땅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 분주히 움직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왕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28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시는 그 놀라운 장면, 영적인 경험을 바로 야곱이 본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계시, 은총의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갈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이든 은사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어 도망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의 짐과 무게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도망자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피할 길 내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오늘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자세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면 이곳에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집을 나온 이후에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동안 집에서 하초같이, 온실의 하초같이 잘 자랐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형이 있지만 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이제 600km가 넘는 먼 길을,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낙심했고 낙담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나와서 걸어가던 첫날 밤에 심경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했겠습니까? 몸을 누일 집도 없어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별 아래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 들판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대면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이전까지 말씀을 잘 야곱을 읽어보시면, 야곱을 대해보시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나를 전도한 이 집사님의 하나님, 내게 설교하는 김 목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자로 길을 나서고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야곱 그의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기 안에 아버지를 속인, 또 형을 속인 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어쩌다가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 무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과거를 들춰내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죠. 누굴 만나면 먼저 잘못한 것부터 끄집어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사람 얼굴을 대하면 그에게 있는 허물부터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야곱 만나셨는데 야곱에게 그의 과거,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습니다만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 언약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신과 인간이 만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일방적으로 신을 숭앙해야 되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앞에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야 신이 만족하지요. 그래서 신 앞에 인간은 아무런 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서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 맺기 원한다, 내가 너와 약속하기 원한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속에,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우리는 약속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굳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자꾸만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저들 아들, 딸과 함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자꾸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입술을 열어서 저들에게 내어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경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 좀 그만하시오.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아이들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왜 자꾸 쓸데없이 약속하냐, 그렇게 자꾸 핀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게 되고 언약하게 되는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꾸 언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과거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 이 약속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신방을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제가 지난 주간엔 청도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다 보니까 땅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마음에 견물생심이라고 뭐가 올라옵니까? 자꾸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좀 저희한테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좋은 땅 주시면 하나님 여기에다가 우리 작은 기도처 같은 것 함께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 되면 한 팀은 여기서 심야 기도회 하고 또 한 팀은 거기 가서 또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오붓하게 기도회 하면서 영혼의 안식 누리고 오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다가 입으로 고백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기도를 지금 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땅과 지경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두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원래 오리지널한 원래 약속이고, 이 약속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어디셔널 하는 추가적인 약속을 세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합독을 우리 굳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 약속 받았을 때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시면 그 앞에 자기는 죽은 것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언약의 약속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라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면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에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만남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기한 것이요, 제가 1, 2부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근데 1부, 2부 예배의 분위기가 똑같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틀립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분위기가 좋을까요? 2부 예배 영적 분위기가 좋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세요? 모든 시간들마다 반응이, 만남의 퀄리티가, 질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죠? 근데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 이후에 이 만남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의 만남은 이미 이루어지지만 그 만남에 대한 반응, 만남에 대한 책임감은 다 다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께서 만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신데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책을 좋아해서 여러 책을 사서 때때로 묵상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가운데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이 돼야 되는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자꾸 만나면 냄새가 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막 피었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저게 언제 떴습니까? 1부 예배 때는 안 떴는데 2부 예배 때는 뜨는 거 보니까 사실 2부 예배가 좋긴 좋은가 봐요. 이거 뭐가 막 뜨고 이러네요. 제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는 버려버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손수건 다 들고 계십니까? 자, 땀을 좀 닦겠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서 눈물이 있을 때나 땀을 흘릴 때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가까이 하는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례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너무너무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생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안에서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영적인 행진들과 축제가 이 재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보시고,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냐 하면, 저랑 얼굴을 한번 본 사람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억력이, 공부하는 기억력은 잘 없는데 사람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잘해요. 그리고 지하철을 이렇게 타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한 달 뒤에 지하철에서 만나면 그 사람을 기억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좀 공부 머리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아, 언제 만났던 분이구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마음이 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생을 달려와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계심에 대한 그 감격이 없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을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영을 가지고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영적인 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임재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거룩한 경외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조건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신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 경외감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사람에게 건넬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거룩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업인지, 내가 이 말을 내어놓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업인지, 늘 가정이든 일터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거룩한 경외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평범했던 들판이 성지가 되어서 루스가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도망자가 변해서 순례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 평범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성소로 변하게 되고, 우리가 도망자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변하여서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변화들과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소명과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가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21절과 22절 야곱의 세 가지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최악의 영적 상태에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그 귀에 쟁쟁이 울리던 형의 저주와 형의 분노 어린 말과 아버지의 분기 어린 말이 늘 귀와 영혼 속에 울려 퍼질 때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야곱에게 들려와 그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도망자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서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에게 귀에 그의 음성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축복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도 소원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일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평생 살아도 소원 한번 해보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소원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참 철없이 소원했다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편찮으셔서 저희 어머니 편찮으신 것 보고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낫게 하시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확고하게 그냥 못에 박힌 그런 못처럼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바꾸지를 못했어요. 일평생 제 학업 그 선생님들 써주시는 그 기록부에 보면 늘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릴 때 다짐했던 것, 소원했던 것이었지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가 많이 다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너무나 가벼운 맹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소원이 필요 없다거나 다짐이 필요 없다거나 맹세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함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내가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다짐과 소원 속에서 이 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함께 3355 모여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도망자로 다 함께 모여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도망자들이, 그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로 변화여지고 증인들로 변화여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선교사들로 변화가 되어서 땅끝까지 자기의 생명 걸고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바단 아람으로 가던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한 처소에서 도망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모든 용기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해서 그곳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아갑니까? 건강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아갑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나는 곳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거룩한 순례자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달려가겠다 다짐하고 그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